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빈들의 많은 불같이 함께 찬양하시며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한 번 더 뱉겠습니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며 마지막 날에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령 강림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속에는 큰 기쁨과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기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물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강림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놓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절기가 지나고 우리의 주께서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순절 날에 주의 성령이 임했음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의 이 민족적인 갈등과 그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다 대선도 지나갔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민족이 바른 민족으로 세워져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정의와 공의와 참된 자유가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고 애국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또 시대적인 사명, 민족적인 사명을 두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도로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3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절망의 희망을 안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에게 40여일 보이셨다가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아버지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셨다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우리가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으니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아버지 하나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아버지 우리의 민족들이 사분오열되어지고 아버지 갈등과 번민 속에 있었던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대선이 지나가고 새로운 지도자가 선별이 되어졌는데 바라는 것은 위정자들이 이제 참된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실현할 수 있고 참된 이 나라 이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백성들이 이 나라 백성이 됨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많은 원주와 사랑을 받았던 우리나라인데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시는 이런 축복스러운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의 무리 일절도 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민족이 하나가 되고 민족의 평화 통일도 이루고 전 세계 아버지 땅 위에 아버지 주님을 믿으신 아름다운 나라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시대적인 사명, 민족적인 사명, 선교적인 사명을 두고 주께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아름다운 선교적 사명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리라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해서 마지막 주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성령 강림절 예배입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병과 낙심과 연약함이 왔는데 이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상처받고 아버지 병들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원망불평 떠나 감사가 있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려했던 모든 것 떨쳐버리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생활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 속에 하나님의 국렬이 임하고 하늘물 여시고 주시는 복이 넘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주님의 성령이 친히 임재하셔서 찬양 속에 거하시고 기도 속에 함께 하시며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축복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 말씀과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13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제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앞서 일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절기에 주 앞에 오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부활절기를 지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듣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던 주님, 주께서 40여일을 제자들에게 부활해 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게 될 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이는 데서 하나님 나라의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 못 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오늘 그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특별히 크다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신약 속에 마태 마가를 얘기하는데 그 마가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 역사를 이뤘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승천에 올라가며 참여했던 제자들과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 전혀 힘썼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때가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됐습니다. 그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있고 사방에서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때에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됐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됐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저들의 머리에 있으면서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예전 성경에는 방언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두 가지 사건의 연결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기에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벨에서 오순절로 가라. 바벨에서 오순절. 구약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의 사건과 오늘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그다라 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절기에 임했던 성령 강림과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지배해라. 다스려가라고 우리의 주께서 축복을 해주셨죠.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주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축복에 있는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행복 동산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은총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너가 누리고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나와 한번 약속을 하자.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자들은 이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따먹게 해서 죽게 했느냐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것로 우리에게 기계를 쪄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면서 선악을 분별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악한 마귀의 유혹이 됐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고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고통스러운 세월을 이제 하게 되어졌죠. 이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에덴에서는 행복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에덴에 벗어난 순간서부터 이제 땅도 이제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가 애쓰고 수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야 땅에 있는 곡식을 먹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것들이 너에게 온전한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항상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농사의 시절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농사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뭐냐? 곡식을 심고 뿌리가 내려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농사분들이 힘든 거는 분명히 씨는 심었는데 자라오르는 건 가라지가 먼저 자라오고 김이 계속해서 자라올라서 계속 농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그래서 허리도 나가고 다리도 관절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건 뭐냐면 날마다 쭈그려 앉아서 오늘 김을 매다가 그 고통 가운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어졌죠.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세상 속에 있다가 오늘 그들이 점점 살아가면서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와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점점 사람들이 번성해 나가면서 그들이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해 가기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물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월 속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말씀하게 되어졌죠. 자,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져서 물론 온 땅이 다 홍수로 멸하는 그 갈등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노아의 가정은 사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죠.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생물들은 다 죽게 되고 노아의 이제 세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점점 번성해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번성해 가게 되면서 이때의 에덴 동산에 범죄했던 사건들, 추방됐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그들,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와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이 점점 번성해 나가면서 저들이 점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들을 살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문화활동, 오늘 얘기하면 살만한 곳을 찾아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 터전에서 점점 말씀해 보면 동방으로 갔다. 오늘 말씀을 제가 11장 5절서부터 본문을 잡았는데 그 1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그들이 동방으로 점점 가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게 됐다. 성서학자들은 그 시날이 어디냐 하면 이제 그 바벨로니아 그 땅에 티그라스와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예전에 보면 세계에서 공부하는 문화 유적 가운데 세계의 4대 문명지를 얘기합니다. 이집트에서 있게 된 나일강 주변을 한 나일강 문화를 얘기하게 되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지는 그 지역 문화를 얘기하고 인도의 이제 간지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인도의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호 강을 중심으로 했던 그 중국 문명 이것이 이제 고대의 문명의 그 발상지요 또 그 발전했던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걸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시날 평지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 그다음에 큰 거대한 강들 주변에서 정말 살만한 세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다음에 농산물이 풍부해지고 어류가 풍부해지고 사람들이 살만한 곳에 몰려들게 되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피폐했던 삶을 접어두게 되고 살만한 세상으로 자꾸 이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그들이 평지에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하나하나 진연되어져 나가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제 분명히 노아의 그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렇게 진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버리고 멀리 떠나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떠나가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그들의 쾌락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살만한 곳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경우가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히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같은 목축을 함으로 갈등이 있게 되니까 헤어지게 될 때 롯이 선별에 들어간 땅은 소알이라고 하는 땅,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땅이었다고 말씀했죠.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참 비옥한 땅이었는데 오직 인간의 욕망을 쫓아서 오늘 롯은 그곳으로 갔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물러 살다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유황불로 멸하게 되는 날 생명을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아까 우리 안미애 집사님 찬양도 불렀습니다마는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오라고 주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신할 평지로 가게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이 준 지혜로 말미암아 도시를 건설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문명을 보게 되면 참 사람의 지혜가, 요즘에도 우리가 그 문명 발달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 참 지혜가 놀라운데, 이 벌써 고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수천 년 전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그때 집을 지을 때 돌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얹어서 이제 집을 짓다가 이제 사람들이 지혜가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흙을 빚어서 만들기 시작했고, 흙으로 만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 되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흙을 벽돌로 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구워서 이제 그 돌로 집을 만들게 되면 돌이 크기도 다 다르지 모양도 다르니까 그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벽돌로 만들어서 다 일정한 것으로 기계 찍듯이 찍어서 내기를 시작하면 이 질서도 정연하고 보기도 좋고 이제 잘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얻게 되는 거죠. 사람의 문화가 점점 그렇게 발달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통 문명의 이기, 우리가 오래된 그 이제 고대 문물들을 얘기할 때 보면 토기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릇들의 변천사를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거 담을 수 있는 것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빚어서 만들고, 근데 흙을 빚어 만들면 오래 가지 못하니까 그걸 토기로 불에 굽고, 그리고 구워 난 다음에는 이제 단단하게 지니 그 다음에 거기다 유약을 발라서 또 미술 제품을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삶이 점점 풍요롭고 사치스럽게 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전쟁의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에 가공할 만한 전쟁의 무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제 자기 세력을 넓히다가 맨손 갖고 싸우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것도 나무를 들거나 아니면 돌을 들죠. 돌을 들어서 보면 예전에 돌로 도끼를 만들기도 하고 돌 화살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치명상들을 잘 입히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돌 가운데서 구리를 발견하여 그래서 청동기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돌 갖고 있어 맨손 갖고 있던 사람이 청동기 문화가 있게 되어지면 다 무너져요. 성경에도 이제 그런 경고를 보는데, 그러다 청동기는 아주 날카롭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리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흐물흐물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던 것을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돌에서 뭘 발견하냐면 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철을 만들어내서 무기를 만드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오늘의 모든 무기들도 보게 되면 그 무기가 철로 만들어져서 아주 강하게 살육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철로 만들어져. 또 사람이 지혜가 어떠한지 고대 문명 지역에 가게 되면 요즘에 금부치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 금부치를 예전에 만들었다는 거 보면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돌 가운데서 오늘 그 모래 가운데서 금을 발견해서 금을 만들고, 그래 고대 문화들 가보면요 옛 임금들이 그다음에 부족장들이 있었던 그 옷들이 발견되면 그 관들을 금으로만 금관이 있게 되고,
또 여인들의 부장품으로 말미암아 또 그물이 단장되어졌는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참 이게 인간의 지혜가 그렇게 점점 발달합니다마는 그 수천 년 전의 세월 속에 있어졌던 지혜가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활에 유익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근데 인간은 이 지혜가 점점 발달해 나가면서 인간이 스스로 이제 그 지혜에 도취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에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그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오늘 힘으로 강해지기를 시작하니까 스스로 이 나라를 내가 세웠다, 내가 이 나라를 부강케 한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신이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주변에도 남들보다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이 스스로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가, 그러나 이제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게 되니까 또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그에게 사람이 따르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된 것처럼, 성령이 된 것처럼, 보혜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되는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가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오늘 그 노아의 홍수 시대를 피해서 오늘 그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떠나갔다 하는 얘기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져서 오늘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이들이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제 범죄하게 되어지는데, 그 범죄의 원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은 그 당시에 도시를 이루어 사람들이 점점 모이면 이제 도시를 이루게 되고 그 도시 속에서 견고한 집을 이루기 위해서 탑을 쌓고, 그래서 오늘 뭐 남산탑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마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탑들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도 봅니다만은 아마 그런 형태로 인해서 아주 견고하게 벽돌로 쌓고 쌓아서 이것을 어디에 닿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악한 마귀를 얘기할 때 이사야 14장의 얘기를 하죠. 오늘 그 마귀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면서 높아지게 됐을 때 어느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내침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마귀는 그 하늘의 천사장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너무 스스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이것들을 다 다스려갈 수 있게 하니까 스스로 지혜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내가 한번 하나님과 견주어버리라 했던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떨쳐나오게 되고, 떨쳐나온 순간서부터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다가 첫 번째 잡은 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잡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죄가 뭐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것,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인간에게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은 절대주의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인생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지만,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이 한계 속에서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어떤 선을 이루고 해탈을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발버둥 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써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조물주 하나님에게 견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있을 때 비로소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걸 사모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간이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지혜롭게 여기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높이 한번 올라가 보리라. 그래서 오늘 그가 이제 그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어떤 문명 문화를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 힘을 모아서 하늘에 한번 닿게 보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노력을 하면서 인간의 이름 내려고 하죠. 옛사람들이 얘기했죠. 호랑이는 죽어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이름들을 남겨놓으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등장하는 이름은 뭐냐? 우리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분명 그 저들을 통해서 나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다. 왜?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적인 원리를 다 잊어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게 돼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침을 받을 수 없게 되죠. 잘 아시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기억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으로서 완전한 자를 살아갔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그는 열심히 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 로마의 어느 큰 성이었던 길리기아 5성의 시민이었다고 얘기하고, 또 공부는 최고 학부를 공부해서 가말리엘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던 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스스로 의인이다, 내가 법을 완전히 지키니까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 죽었다가 부활하셨던 주님, 그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될 때 나는 의인이고 이 땅에 이 나라에 남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천국을 가도 내가 가장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가 있을 사람인데, 그런데 나하고 죄라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못된 것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으니 행위의 율법으로는 완전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몰려있다는 얘기를 듣고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게 됐어요. 그럴 때 그는 구부러지게 되죠.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나서 오늘 그가 자기 마음대로 헤매고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눈이 어두워졌고, 사흘 동안 눈이 어두운 남에게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것 같아도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고 볼 수 있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훈련을 받다가 이제 점점 신앙이 자라가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만하고 혈통도 자랑할 만하고 학벌도 자랑할 만했고, 그리고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했던 최고의 인텔리고 최고의 의인이라고 자랑했던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어떤 예를 고백합니까? 이제 나는 내가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똥이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나 자신을 자랑할 거는 이제는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사람이 그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자랑할 건 뭐냐?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아멘. 이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다는 것, 우리 이름이 했다는 것. 물론 인간이 남들보다 뛰어날 수는 있겠어. 그래서 많은 거 발견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인류의 좋은 것들로 공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해야 될 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이 탑과 그 탑을 쌓아서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아 하늘에 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야.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냈냐면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이뤘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누구랑 대적하겠다는 얘기냐? 하나님과 한번 견져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 속에 다 멸망했으니 이제 흩어지지 말고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한번 대적해보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땠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창조 사람을 창조할 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번성의 땅을 지배하라고 말씀했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만 살아남았을 때 오늘 주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향해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주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땅에서 너 혼자 독차지하지 말고 넓은 땅으로 가서 개척하고 개혁하면서 살만한 세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루셨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라고 흩어져 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남변한 것처럼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한번 대결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개혁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등장하죠.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구약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세밀하게 감찰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면서 요즘에 보면 예전에는 그냥 흘러갔던 얘기들인데 이제는 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컴퓨터에 남아있고 자료에 남아있어서 언제 이 사람이 어떤 얘기했나 이게 다 드러나는 시대가 됐죠. 그런 시대 속에도 CCTV가 보면 보이는 데가 있고 또 안 보이는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범죄하는 경우들이 아주 지능적인 범죄인들이 또 그렇게 범죄하는 것도 있게 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한다고 하면 오늘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눈동자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인간의 모습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고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또 자녀의 복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께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행했던 건 뭐냐?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해서 어떤 위험도 그 어떤 하나님도 대적을 하자는 이런 마음을 우리의 주께서 벌써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아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형편도 처지도 아셔요. 때로는 우리가 이 삶을 힘들어하는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 속에 원치 않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거나 때로는 낙심한 일을 당하거나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고 또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주 앞에 기도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돼서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거냐 하면서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지만 분명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려고 내려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좌절스러운 그런 한계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되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병 많아.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사형 선고 내려도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살 수 있는 거고요. 은행에서 파산 선고 내려도 하나님이 그 붙들어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세밀한 것 아세요? 사람은 사람 앞에 스스로 온전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은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아까 노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 그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했지만 노아는 당시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주께서 그런 은혜를 입었던 노아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려고 내려왔더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거 보면 뭐냐면 그들이 한 족속이다.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어. 노아의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족속이 하나야. 그리고 언어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합해서 이 바벨탑을 쌓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됐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이제 후로는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참 이게 비극적인 일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이제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 하나님이 그걸 막을 길이 없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니까 이들이 원인이 한 족속이 한 언어니까 자, 너희들이 더 이상 막을 수 없으니 이제 주께서 친히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이제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이제는 여태까지 같은 말로 얘기하니까 물 가져와라 물 갖고 오고 돌 가져오면 돌 가져왔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래서 세상에 이 언어가 나눠지게 되고 민족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부터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고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이제 서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말이 맞는 사람끼리 흩어져 가기를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보면 8절에 그들이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탑 건설하기를 그쳤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관여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응원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세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언어가 하나고 종족이 하나니까 그걸 흩어버려야겠다. 흩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흩어지니까 쌓으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벨탑 사건이 오늘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전에 퍼져서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온 후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번성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돌아오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있게 했죠. 그러나 그 문제 갖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회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자, 이런 사역을 이루시다가 이제 아까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하늘나라에 때가 이르게 돼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사무엘 부활하시고 40여일을 제자들과 보신 후에 그리고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터이니 너희가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은 어떤 하나의 성령이냐?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어요. 보혜사는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특별히 우리 인간이 분별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가 죄된 길인지 뭐가 의로운 길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죄된 길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의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그리고 죄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멸망함을 베푸는 심판을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된 길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게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진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이제 오순절날에 마가다라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됐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멋있는 말씀으로 얘기했죠.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됐고 그리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저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되어졌는데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을 말씀했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씀을 받아 은혜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후에 성령을 받으니까 이 땅에 아직 성령의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들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크다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건 방언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언어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직책에 있든 어떤 직분에 있든 어떤 우리가 삶의 터전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온 천하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의 주께서 오신다고 하셨고 주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흩어지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에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사건은 어쩌면 비슷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서 오늘 그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바벨탑에 있는 사건들은 모였어요. 그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라방에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이고 나서 바벨탑에 모였던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계획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고 내려와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에게 생육과 번성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본 거죠. 그러나 이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어떤 일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은혜를 입어서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 가기를 시작했는데 가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것으로 흩어져 가기를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가 다 모여서 흩어지는 사건은 똑같은 것 같은데 실상은 인간의 욕망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져 가는 비극을 경험했고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흩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다 모이기를 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그런 시대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백인이면 백색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옳은 소위대로 행했다고 하는 말씀을 해요. 백인이면 다 백색입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욕망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입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흩어져서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가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일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바벨에서 오늘 그 오순절에 이르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정말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생각이 치우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슬리는 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없이 산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총을 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모여서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사명을 받은 대로 흩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를 때까지 바벨도 모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이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흩으셨습니다. 오늘 세상에도 다 똑같은 이치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흩어져서 복음을 증언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이 되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물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해 나가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 세상에 살아갈 때, 거룩한 성의를 벗어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 복음의 증인으로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며 보여주고 내세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2장 부릅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열어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 일어나 선신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온 땅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벨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모여 커다란 업적들을 쌓아갈 때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서 온전한 11조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창고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복을 믿음대로 받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복과 감사의 복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주일 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특별히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교회 선교적 사명 위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특별한 마음의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넣어서 작정의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 성전교육관 놀이모를 행하는 공사 속에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주의 성전에 있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성전 봉사의 모양 저 모양에 쓴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과 충만한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셔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성도들과 사랑의 찬을 나누니 그 드려지는 손길, 나누는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드리면서 베풀며 나누며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못하고 한 모든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성령, 이제 강림절을 시작돼서 6개월 동안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바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마가에 따라 빵에 맺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질 그때까지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온 교회와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오늘 백성에게 구원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바벨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들은 모여서 인간의 권위를 높이고 인간의 능력들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흩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보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했고 그들의 주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흩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영혼 구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힘을 다해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은혜의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와 또 주께서 피 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